이스라엘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논리적인 설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자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이방인처럼 심판하시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불만을 표출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 심판의 공정함과 정당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또 가장 중요하게 이스라엘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 오직 이스라엘만을 택하시어 그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을 알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았다라는 말은 지식적인 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언약 관계를 말합니다. 즉 남편이 아내를 알았다라는 말은 이제 남편이 아내와 한 몸이 되었다라는 말을 의미하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을 알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만이 언약을 맺어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조건이나 또 그 어떤 자격을 따지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시어서 그들과 언약을 맺어 그들이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에서 보호하시고 친히 그들을 대신하여 싸우시어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정착하여 이제 살만해지자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기를 거부하였습니다. 먼저 그들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척 신용만 하고 그들의 속마음은 이방 문화와 이방 백성들에게 이방 우상들을 따르고 의지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불의와 불법을 행하고 온갖 폭력과 횡포를 일삼았습니다.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거부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언약에 따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거부한 이스라엘에 보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관계와 은혜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세상에 널린 남자일 때는 상관이 없지만 이제 내 남편이 되면 남편으로서 한 여인만을 사랑하고 또 남편으로서 그 가정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관계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은 다 받아 누리면서 정작 내가 책임을 져야 할 때는 나는 책임지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그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요, 관계를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또한 은혜 역시 하나님은 오직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혜를 망각하는 순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을 보면 참 배은망덕하지요. 그런데 그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다를 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격을, 우리의 조건을 따지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시어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장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대가 없지만 하나님은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주셔야만 하는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시고, 즉 친히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시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어 우리로 하나님 나라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은혜에 감격하고 또 그 하나님과의 언약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하던 그 다짐이 얼마나 되었다고 우리는 마치 그 은혜를 망각한 것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보다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만족과 즐거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관계를 무의미하게 만들어 버린다면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차버리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스라엘에게 내려진 그 혹독한 심판과 이유에 대하여 논리적인 설명을 하십니다. 지금까지는 원인과 결과를 그들의 책임에서 찾았다면 이제는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생각과 뜻이 다른 두 사람은 함께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함께하였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더 이상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자가 포효하는 것은, 소리치는 것은 먹잇감을 잡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친히 품에 품어주시고 보호하시는 독수리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세상을 의지함으로써 이제 하나님은 사자와 같이 그 먹잇감을 움켜쥐고 찢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덫이 튀는 것은 새가 잡혔기 때문이요, 새가 덫에 내려앉는 이유는 그 먹잇감을 얻고자 하는 믿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선포되었고 그것은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죄에 미혹당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나팔 소리가 전쟁을 알리듯이 재앙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치루어야 할 전쟁, 그 전쟁의 본질은 강대국이 아닌 하나님의 재앙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강대국에 잘 보인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떤 방법을 써도 결코 하나님의 재앙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모든 일은 반드시 그 결과에 맞는 원인이 있습니다. 따라서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중요하고도 첫 번째 걸음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당하는 전쟁과 재앙은 그들이 약해서도 아니요, 강대국이 그들을 침략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그 모든 일의 원인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친히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어 우리로 평안케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한다고 해서 아무리 만반의 준비를 하고 그 계획을 추진한다고 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는 허점투성이입니다.
그 일을 성취할 만한 우리의 완벽한 준비라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럼에도 우리가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만약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는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우리는 마치 어느 민족도 돌아보지 않는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 삭막한 광야 가운데 사나운 짐승과 적들에게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홀로 그 길을 걸어가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심판받을 때에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호세아와 아모스서를 살펴보고 또 그 전에 이제 열왕기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계속된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에 대한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렇죠? 목사님은 매번 심판의 이야기만 하시고 왜 심판받는지 그 이야기만 하신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심판받는 것이 우리에게는 소망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이 우리를 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주 되시며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며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살인자의 손에 붙잡혀 있는 칼은 어떤 칼이죠? 사람을 죽이는 칼입니다. 그런데 의사의 손에 들려져 있는 칼은 어떤 칼입니까? 그 칼은 우리의 골마 썩어진 그 살을 째고, 그리고 그것을 도려내고, 그리고 우리를 치료하고 회복하시는 수술용 메스인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삶이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 비록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요 재앙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북이스라엘은 722년 아수르에게 멸망합니다. 남유다는 586년 바벨론에게 멸망합니다. 그것이 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실 뿐만 아니라 아수르에서 흩어졌던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회당을 만들고, 그리고 그 회당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삶이 들려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것이 재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참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내일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더 원대하고 깊은 계획이요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장하려고, 내가 꼭 붙잡고 놓지 않으려고, 내 뜻대로 여러분이 하려고 붙잡고 있는 순간 오히려 그것은 여러분을 옥죄는 올무가 될 것이요,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만을 살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생명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앞날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장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참 위로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